성경 봉독시간 같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2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장사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사울을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운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형부를 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가와 재판가로 삼았느냐. 내가 애국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였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샀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들어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 먹으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 먹이느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벤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국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느니라.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번거하기를 기뻐하니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시므라고 이르되 내가 다윗에서 나를 그랬으리라 하였더라. 우중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한 성도님들이 주님 전을 찾아 예배드리게 됨을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 제목을 보면 믿음으로 준비된 신앙 이렇게 올렸습니다. 믿음으로 준비된 신앙. 모세의 그 일생을 보면 일대기를 보면 3기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기는 애굽에서 궁정생활합니다. 1살부터 40살까지. 그리고 제2기는 미디안 광야 생활하게 되죠.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데 나이는 40에서 80 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기는 이제 훈련을 다 마치고 80의 품을 받습니다. 하나님부터 품을 받아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로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로 시험받고 출애굽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은 준비된 오늘 그 제목의 믿음으로 준비된 신앙이죠. 40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그런 훈련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40살까지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또한 모든 학문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장사한 모세는 혈기로 한 애굽인을 죽인 후 미디안 땅으로 도피하여 40년을 보내며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사건이라는 것을 본문 말씀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준비된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모세의 신앙이 자 여러분들에게 접목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모세 1기 애굽에서 준비된 신앙 40년을 살펴볼 텐데 오늘 그 본문 말씀 11절에서 15절 말씀은 모세의 장성에 대한 장성한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11절 말씀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한 것을 보더니 뭐라고 하죠?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도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러니까 모세가 장성을 한 번은 땅에 40살 좀 된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장성했죠. 그 장성해서 어때요? 한 번은
자기 형제들이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어머니로부터 어떻게 보면 신앙 공부를 받은 것이죠. 히브리의 그 사상을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배운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후에는 출애굽할 것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젖을 물면서 교훈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자라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세는 10절 말씀이니까 그의 3일을 위해 준비하면서 바로의 공연에서 그의 생애 첫 번째 40년을 보내게 된다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가 행동 옮길 시가 됐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절 말씀이니까 모세가 장사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된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떤 애굽 사람 한 히브리 애굽 사람이 여기 등장하는데 이것은 아마 감독관으로 이렇게 봐져요. 감독하는 그 애굽 사람으로 이렇게 봐지는데 한 히브리 사람도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봤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또 모세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잡을 살펴 사람의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수에 감추니라. 잡을 살펴 사람이 없는 걸 보고 쳐 죽였다. 그래서 모래수에 감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 모세는 담담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대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24절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사하여 밤에 공개하다가 시간밖에 거절하고 아니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사했다 이렇게 여기서도 표현하죠. 히브리 기자가 성령의 감동받아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사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했다. 그러니까 지금 전 먹일 때부터 뭡니까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어떻게 보면 양아들로 입양이 된 것이죠. 그래서 40년을 궁중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어서 2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감실시하게 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그 조기 신앙교육 시켜서 어린 전복일 때부터 하나님의 사상, 히브리 사상을 주입시켰죠. 어머니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젖을 먹이면서 자라가는 그런 과정에서 히브리 사상을 주입시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장성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했다. 이런 식이 되겠죠. 잠시 시하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2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바보와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모세가 어때요? 자기 나라의 자기 백성들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즐거워했고 여기서 그렇게 설명하죠. 그리스도에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이겼다.
할렐루야. 애굽의 모든 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다. 그러니까 애굽 궁중에서 누리는 특권, 모든 것, 부귀영화 보다 더 크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죠. 한정된 세상입니다.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의 정거장이에요. 여기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부린들 잠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모세가 그 믿음으로 신앙교육을 받고 자라다 보니까 애굽의 부귀영화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고난에 동참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 우리를 예수에 축복합니다. 좀 이해가시죠?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40년 동안 궁중생활하면서 뭐예요? 신앙교육을 철저히 어머니로부터 받고 그러나 받은 이후에 애국 그 모든 학문을 두루 섭렵하면서 자라면서 모든 것을 갖추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억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들 또한 기억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모세의 백성의 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이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교육받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죠. 같이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죄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드러나더라. 여기서 모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죄를 배웠다. 하나님의 모든 학문을 갖춘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행정, 뭐 국방, 뭐 외교, 뭐 여러 가지 뭐 경영, 뭐 이런 게 다 배운 거죠. 그래서 능했다. 모든 죄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을 능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공부도 잘해야 된다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도 잘해야 돼. 모세처럼 이렇게 죄가 충만해야 된다니까. 배워서 모든 죄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을 능하도록 학문도 세상 학문도 같이 겸해서 최선을 다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준비가 돼야 영도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등장한 모세는 이렇게 애굽에서 모든 학문을 같이 겸해 배웠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웠고 그러니까 우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 뭐예요? 거기에 받침해서 세상 것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랬을 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민주 잘 들었죠? 잘 들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배우는 거야. 하나님 경외하는 걸. 그리고 뭐예요? 한 번도 같이 겸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훌륭한 지도자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그 일기 애굽에 주민된 시간 40년 보니까 모세의 뭡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의 2기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는 40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6절부터 다시 띄워주시죠. 우리 같이 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이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노래하는데 이게 이제 시작되죠. 모세 미디안 광야 생활인데 모세 2기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만 40년이 시작되는 그 내용입니다. 미디안 이 내용인지 그래요. 미디안의 명을 든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루의 딸들을 만나고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어서 보니까 그렇게 등장하죠. 읽습니다. 같이 시작.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 모입니다. 딸들을 도와주죠. 그러니까 딸만 7 있는 그런 제사장 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깜보름 같아. 목자들이 남자들이 이렇게 순서를 분명히 순서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늘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없는 그 짚으면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 보면 우리 그때도 그래. 그래서 부모들이 자꾸 아들을 뭐 이렇게 달라고 하는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었어요. 오늘날은 그게 아닙니다만은 세대가 바뀌어서 이제 그렇게 보아지지는 않겠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계속 그 목자들한테 쫓기는 그런 모습을 보죠. 여기서 보니까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 먹이니라. 양떼를 먹이는 모세가 도와서 그래서 그게 일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로 인해 제사장 집에 초대받게 되죠. 이어서 쭉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다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이상하게 생각한 게 아버지가 뭐 다른 데가 늦게 해 넘어갈 쯤에서 오는데 좀 해가 떴을 때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상이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애굽 사람으로 애굽 사람으로 표현이 되는데 사실은 히브리 사람이죠. 모세는. 그런데 애굽 뭡니까 공주의 양자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것은 애굽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기어 양떼에 먹였나이다. 이어서 10절 말씀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끌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했더라. 이게 이제 인연이 돼서 청하여 대접을 하게 되죠. 이어서 21절 말씀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와 동무하기를 받아 그와 그의 딸 시퍼라를 모세에게 줬더라. 이제 결혼하게 되죠. 시퍼라 큰딸하고.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으면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시라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에게 되었으니까 그랬더라. 아멘. 여기서는 아들 하나만 등장하는데 둘을 낳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미디안 광야에서 이들과 함께 어때요? 제사장집에서 초대받아서 느웨의 딸 시프라와 결혼하여 게르시므 아들 낳고 미디안 사람들과 40년 동안 같이 생활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기 40년 동안 이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40살 동안 자라나는 그 유소년을 거쳐서 장성하기까지 어떻게 보면 준비가 됐죠. 그런 과정에서 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40년을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준비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롭게 떨어져 있는 것이죠. 미디안 광야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 한 40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40년 그래서 80세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의 부심을 받는 장면이 이제 앞으로 3장 이렇게 이후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준비하는 그런 훈련 단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미디안에서 유목 생활이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는데 사도행전 7장 28절로 3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바 같이 또 나를 죽이다 하니. 아까 오늘 그 말씀 보니까 여기서도 본문만 12절에 자를 살펴 삶의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불에 감췄다 하죠. 그리고 13절 이제 대비가 되는데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보좌로 미디안 땅에서 아벨에게로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13절 보면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부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로 되었도다. 이제 탈로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보좌하며 미디안 땅에서 나가게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전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흙이 불꽃 가운데서 보이거늘. 이제 80이 되면서 40년이 차게 되죠. 천사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시거늘.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말씀도 15절 말씀 보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느니라. 모세가 발에 났을 때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운을 간졌더라. 그래서 이렇게 도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게 본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쭉 주제를 살펴보니까 믿음으로 준비된 신앙 첫째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백성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 특히 어린이 자라는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모세같이 뭡니까?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는 경외함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세상 학문도 두루 갖춰야 된다. 그래야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모세처럼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죠.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좋아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지체들 자녀들을 보면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약한 자가 뭐예요? 당하는 걸 보면 뭐예요?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약한 자를 돕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약한 것을 볼 수밖에 없다.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백성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불의와 맞서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막는 악한 자들이 있다니까. 그러면 불의에 맞서 항나야 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제 36년 핏발 반 적이 있어요. 일제 36년 뭡니까? 그러한 억압 속에서 불의 한가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우리 뭡니까? 3.1 독립운동을 시발을 해서 하는 사람들이 또한 이렇게 불의 한가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저희 여러분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불의에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받기 때문에 불의를 보면은 거기에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걸림이 된다면 세상에 주는 특권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걸림이 된다면 세상과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권력을 가졌어도 아무런 많은 그 부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걸림이 된다면 차라리 내려오는 게 낫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주는 부귀영화는 잠시 그냥 누리고 있을 뿐이지 그것은 영원히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늘의 상급은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걸림이 된다는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모세를 보니까 그렇죠. 모세를 보니까 풍요가 다 부렸다니까. 궁중에서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 사실. 그 사람들 부귀영화 같이 누린다니까. 궁중 생활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양자로 들어갔어도 공제 양자니까 대접이 극진하죠. 부귀영화 충분히 누리고 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걸림이 된다면 세상 것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것 잔뜩 지고 가려고 그래요. 절대로 양손에 양떡 다 지고 갈 수 없다니까.
한 가지를 포기해야 돼. 하나님 믿든 세상을 믿든 신이 그 도를 따르든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해야 된다고요. 따라서 여기서도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세상 것이 하나님 믿는가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니까 이런 것이 걸림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가차없이 그랬다는 것을 부사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는 저희를 되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된 시간을 보니까 네 가지를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다.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불에 맞서서 싸울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권유이 된다면 세상 특권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세의 일기 2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장성한 이 모세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고된 노동을 일하는 백성을 보니까 뭐예요? 애국 감독관이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억압을 당하니까 가만히 참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혈기가 대단하죠. 그래서 여기서 혈기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훈련을 더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혈기로 사람을 죽이죠. 나중에 말씀 쭉 나가다 보면 모세를 하나님 어떻게 평하냐면 온유한 자로 평하는데 모든 사람 중에서 온유함이 최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은 것이 이 혈기 죽이는 것을 사실은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혈기 잘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저도 혈기가 막 살아있어 지금도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막 혈기가 살아있어 어떤 때 사마한테 막 뭐라고 한다니까. 어떻게 보면 주제도 몰라주지 지금? 주제도 몰려는 거야. 아니 이용 사모님 씨가 살아갈 길이 없어 지금 현재는. 도움받지 않고는 살 길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혈기가 어떤 데 올라와가지고 막 뭐라고 한다니까. 이것을 죽여야 된다 이것을. 할렐루야. 그래요. 저 여러분들이 이 혈기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이 혈기 죽이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뚝 떨어져서 미디안 광야 아무 연구가 없죠. 연구가 전혀 없는 미디안 광야에서 뚝 떨어져서 40년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모세가 하나님 부르니까 하늘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도 말을 안 해가지고 말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0년 동안 말 없이 살다 보니까 입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둔해진 것 같아. 그런데 아까 보니까 뭐예요? 모든 지혜와 모든 것이 능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배운 것이 지혜가 능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에서 혈기 죽이는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나중에는 입이 다쳐가지고 말이 어덜하다. 그래서 형 아론을 세워서 대변자로 이렇게 일을 하게 하는데 그 정도로 40년 동안 혈기 죽이는 작업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혈기는 악한 것이니 혈기가 아닌 온유함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고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모세처럼 이렇게 준비된 자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또 하나님의 사명 감당 위해서는 불에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으로 잘 다져지면 모세처럼 이런 훈련으로 잘 다듬어지고 세워지면 하나님의 일을 하되 리더자로 일할 줄로 믿습니다. 리더자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왜 준학성 집사님 안 오셨나? 일이 바빠요? 그래 우리 40대 기수가 있잖아 우리 주집사 우리 이집사 백집사 40세
이 기둥들이라고 사실 이 담대 기둥, 이게 모세처럼 훈련을 잘 받아서 리더들 세워져야 된다니까. 앞으로 장로로서 정말로 이 담대를 짊어지고 나야 될 분들이라니까. 신앙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가 준비된 것처럼 이렇게 준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담대를 정말로 어떻게 보면 세워가는 그런 리더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뭐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뭐 집안이 계십니다만 다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님과 주님 오시기까지 정말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 땅에 정말로 절망과 비탄 가운데서 이 백성을 주게 인도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준비된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